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을 말씀드리지만 가장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들이 있으면 항상 이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정말로 그 모든 말씀이 제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새겨지고 또 새겨지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주 여러분 처음 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색할까요?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 끝에 종종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또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만을 또는 내 가족만을 아니면 내 유익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질문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아는 사람. 두 번째,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 세 번째,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지칭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먼저입니다. 이 먼저는 시간적인 어떠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새가천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명단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새가천교회 성도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몰라요.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다만 공적인 것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느냐고 많이 힘쓰고 애쓰시니까 하나님 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 필요를 채워서 기도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을 더 세밀하게 자세히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편안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인생에 굴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르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인생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때로는 홀로 외로이 걷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인생의 순간마저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성숙을 빚어내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졌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생사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해서 근심과 염려, 낙심과 절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있을 뿐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때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본질을 보시고 내 존재의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실 그때에는 단지 내 좋은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악, 내 숨은 악한 동기들, 내 상처, 내 추함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심판받을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택정하사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 불결함과 더러움까지 모두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 사랑의 방식은 아주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특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자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그 목숨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단지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고 거짓이 아비 노릇하던 그 거짓 아비를 섬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된 사랑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끌린 사랑이다 라고 때로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끌리는 사랑이다 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교천 교회가 잘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 사랑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열렬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복음 전도 나가는데 두려움은 있지만 열망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과 열정이 식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에 이끌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고 끝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경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지만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다가도 상처받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에게 속이 상해서 그냥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맞죠? 부모도 상처 받잖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분노와 짜증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던 이웃이었다가도 이익의 문제에 앞서서 이익의 문제를 딱 앞에다 놨을 때 원수처럼 돌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나는 정말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사랑을 잘 못 베푸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히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사랑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에 우리의 사랑에는 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그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원수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루는 구원은 영원하고 불변한 구원이지만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라 라고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은혜는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죠. 감동케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이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 이웃에게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때에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어려운 형편들을 돌보고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들입니다. 이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 간에, 우리 자매들 간에 영적이고 육적인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도 함께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본래 창조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는 선교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고 돕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꼭 거창한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작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새가천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딱 갔는데 교회 화장실 벽에 이렇게 메모지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만날 때마다 가볍게 눈을 맞추고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너무 따스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오고 가는 만나는 성도들마다 눈인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눠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쇠가천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몸에 배워져 있어요. 그 배려가, 나아가선 그 사랑이,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저를 환대해 주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의자의 중앙에 앉는 겁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양 사이드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중앙에 앉는 것을 좀 중요하게 해요. 왜냐하면 전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랑이 흘러가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저는 이미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세과천 교회에서요. 이미 본 것 같아요. 어찌나 환대를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얼굴이 보여도 조용히 다가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교회 목회 연구 기간을 받아가지고 교회 탐방을 한 40여 군데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으냐면 제가 목사인데도 갔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반겨주는 교회가 좋아요. 사랑이 느껴져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지금은 연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온기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홀로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마음에 지친 사람,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을 그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에 IMF가 있었고 그 다음해인 98년에는 제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쯤에는 아버님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책임지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큰 가정의 위기가 빠졌죠. 어머니는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자 기도하시다가 정신 이상이 와버리셨습니다. 그런 때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님이 다니시던 교회의 전혀 알지 못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초등학생 된 딸 둘을 들쳐업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근 반년을 어머니를 돌보아 주시면서요. 그러면서 제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을 잘 밥 먹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6개월 동안 돌보면서 같이 잠도 자고 먹이고 했던 일들을 하신 거죠. 저희 가정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주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성경책으로 시작한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으니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은 그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제 남동생 마음에는 사실 원망이 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아버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저렇게 굴곡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과 소식이 끊긴 지 한 10년쯤 됐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찾았죠.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께 부탁을 했죠.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일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시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평생에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 며느리된 입장에서 사랑 못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시아버지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아버님을 연중에 명절마다 생신마다 찾아뵈었죠. 아직까지도 복음을 접하지는 못하셨어요. 종종 권하곤 하는데 듣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복수할 겁니다. 아버님 노년에 혹 돌아가실 때에 내가 이렇게 큰 사랑 받았음에도 이렇게 인생을 산 것을 조금은 후회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이라는 테두리가요, 우리를 사랑하도록 지켜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의무들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신학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감화받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제가 보아서 압니다. 그 사랑 받고 나니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 없는 자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지신 모든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혹 마음에 걸림이 있는 모든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20년이란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어머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득하는데 한 10년쯤 아버님이 어머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죠. 어머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며 사시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머님이 제게 안 하던 말씀을 하세요. 얘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하나 있다. 무엇입니까, 어머님? 성령께서 너희 아빠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난 그 세월 동안 용서하지를 못했다. 기회가 마련되었을 때에 사과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져주셨습니다. 물론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화해의 과정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쉽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그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가천 교회에 제가 와 보니까요, 이미 그 사랑에 충만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소와 여러분들의 배려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요. 그러니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 오셨던 것처럼 서로를 깊이 충만히 사랑하고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2026년도 한 해를 더욱 사랑에 충만하고 그 사랑 이 온 과천적에 흘려보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